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들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견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축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떠나심이 우리에게 파멸과 재앙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성취하고 얻기도 해요. 때로는 부를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하거나 때로는 강하거나 아니면 때로 그들이 기쁨을 얻은 것은 그들이 대단하고 의롭거나 그들 자신이 강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음을 그들은 간과하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한 망하면서 많은 비참함과 고통을 겪은 그러한 유다 공동체, 그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른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 오늘 말씀 우리는 12절부터 1장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먼저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불행과 비참함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 하는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예전에 유다 공동체,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야기다, 이렇게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은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내가 온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과연 나는,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유다 공동체 이러한 멸망의 모습과 혹시 관계가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임한 이러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특별히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은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들에게 힘겨운 것이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먼저 이런 설명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내 깊은 곳에 뼛속까지 나를 태우기 위해서 보내신 불 같다 그랬어요. 불이 임해서 나의 가장 깊은 곳 뼛속같이 타 들어가는 고통, 그 불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하신 진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우리 앞에 그물이 놓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 함정이 있는 것 같처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14절에 가서 또한 3번째로 이러한 은유를 듭니다. 우리가 죄의 멍에, 우리 짐승들이 멍에를 매듯이 그 멍에를 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멍에에 짓눌리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에 그것을 넣고 으깨는 것처럼 술틀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포도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도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다에도 무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 쓰신 그 바벨론의 군대 그들 앞에서 유다의 군사들, 그들의 무기는 무용지물에 불과했고요. 그들은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죄가 얼마나 큰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에서 떠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한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같아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도 않고 그들이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아파서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로하며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요.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해요. 그러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도와주고 위로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그들이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다 그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임하는 이 형벌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더함으로써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좀 더 가혹하게 징계하사 전능하신 당신의 손 밑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아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징계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여기서 멈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 같은데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좀 더 나를 가혹하게 징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열어놓으신 천국에 모일 때까지 쉬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때로 우리가 겪는 시련,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나 아픈 고통이고 그러한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길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20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 환난이 크고 고통이 큰데 이것은 다 내 반역 죄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2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그 사람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보고 참된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나가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의 원수들이 이 유다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듯이 우리 원수들도 마땅한 그들의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시련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이 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돌아보고 살펴보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유다 공동체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어그러뜨리게 하는지 우리 자신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로부터 떠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진실하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현실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고 그들이 당하는 이 징계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셔서 주의 선하심과 사랑과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옵시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사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축복과 사랑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